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믿음과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십시다. 407장.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때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 옆에 408장 찬송하십시다.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과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90장 찬송하십시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꼭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바로 율법의 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으며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구약 모세오경을 말하는 토라를 번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상에 오류가 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은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 그중에 모세오경 토라를 혹은 십계명을 율법이라 그렇게 번역하거나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의 말씀들, 십계명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는 율법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토라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인간들이 덧붙여서 해석하면서 삶의 행위를 여러 가지 규칙과 세칙을 만들었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삶의 행위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게 진짜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해석해서 만들어 놓고 갖가지 세칙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다 지켜낼 수 없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정죄감을 가지게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셨은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양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사람이 감당하고 질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짐을 다 지고 계시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짐을 다 져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또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내 짐이 오히려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짐도 내 인생의 짐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락해놓고는 네 율법의 짐 내한테 다 맡기고 네 인생의 짐도 내한테 다 맡기면 그리고 룰루랄라 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짐을 지라요. 내 짐을, 내 멍에를 같이 메우고 배우라고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대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배우다 하는 말이 만나노 하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이해하다, 사용과 실천을 통해서 배우다, 습관이 되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의 배경, 이 멍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소 2마리를 밭갈이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소 2마리를 이렇게 밭갈이 농부가 시킬 때 이 2마리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멍에를 메우게 돼요. 그 멍에를 메어서 밭을 이렇게 갈게 되는데 여러분, 이 2마리의 소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소는 좀 강하고 힘이 센 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소는 약하고 힘이 없는 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밭갈이 할 때 힘이 없는 소는 사실 힘이 있는 소에 의해서 같이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끌려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강한 소가 힘이 약한 소를 끌고 가게 돼서 그래서 그게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멍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교훈을 덧붙여서 도무지 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 율법, 거기에 현실이라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끌 간다.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 그 긍휼, 그 은혜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긍휼에 의지해서 그 은혜 속에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짐을 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이 이끄신 데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화가 되었어. 그를 통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참 좋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죄와 내 인생과 내 영혼을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다 주님께 그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멍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늘 인도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왜 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하는지, 왜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월절 제물은 각 가족 단위로 한 마리 양을 취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3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인지 모릅니다. 당시 이 유대사회 가족은 대가족이었죠. 자식들도 옛날에 많이 놓고 많이 죽기도 했지만 또 3대 4대가 같이 살고 있어서 사실 양 한 마리 잡으면 모자랄 수도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식구수가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먹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가족 단위의 구원의 교리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가족 단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한 집안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려서 그 가족들이 그 집안에 있으면 다 살지 않습니까? 살아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족 중심 공동체요, 그렇게 나아가서 민족 공동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홍수 중에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서 그 8명의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신약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삭개오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집안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로마적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심지어 그 고넬료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성령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에서 한 가족 그리고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발전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아벨이, 그지요?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죠?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서 구원을 얻잖아요.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속량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역대하 35장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찾기도 번거로울 것 같고 또 설교하기도 제가 좋아서 출애굽기 12장으로 지난주 했던 걸 그대로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과 한 가족과 가문과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5번째, 유월절 양은 해질 때에 죽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6절 보세요.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달 열나흘날 그 해질 때에 유월절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해질 때에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옮기며 저녁들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저녁들 사이에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시간관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우리처럼 시간을 아침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해 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해질 때가 24시간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대충 해질 때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가 다음날 오후 6시가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그럼 여름과 겨울은 해 길이가 다르니까 좀 조정되겠죠. 히브리인들은 제사장 법칙에 의해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단에 양을 잡을 때에 거기서 태양이 햇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생기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대충 몇인 줄 아세요? 오후 한 3시쯤 돼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산지에 있잖아요.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산 위에 있으니까 해가 빨리 져야 안 져요? 빨리 지잖아요. 해 그림자가 빨리 되거든요. 그 성전 번제단에 해가 그림자가 싹 생기면은 그날 이제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이 시작돼, 다음 날이. 그게 또 오후 3시경이 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루를 계산하냐면 창세기 1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성경은 항상 저녁을 먼저 이야기해요. 저녁이 시작되가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유월절 양을 잡는 것도 저녁들 사이에 잡으라 했으니까 날로 계산하면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15일까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잡든지 그 유월절이 시작될 때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과 채찍과 고난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오후 저녁 6시부터 뭐가 돼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 3시간 남겨놓고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에 그 양을 잡아서 오후 6시부터 유월절 되면은 그 양을 잡아서 축제를 하면서 양을 구워 먹으면서 즐겁게 춤추며 노래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월절 구원의 은혜가 축제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의 축제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6번째,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몰래 숨어서 잡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힘있고 칼 잘 쓰는 사람이 싹 잡는 거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많이 쳐다보는 앞에서, 회중 모두가, 이스라엘 전체가 보는 앞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특정 개인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가족, 심지어 어린 자녀들조차도 다 보고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이 다 피를 흘리면서 가죽이 벗겨지면서 살을 도려내면서 죽는 걸 보고 내 죄가 많아서 내가 저래 죽어야 하는 건데 내 대신 저 양이 죽고 저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가 하는 것을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를 가슴에 느끼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두 눈으로 시퍼렇게 떠서 다 보면서 주님이 죽는 것을 보셨어요. 봤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들은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그 죽어가는 예수님,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뻔히 쳐다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오히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어. 피를 흘리심으로 다 용서했어. 내가 철저하게 피 흘리는 건 너희가 봐라. 이 피를 흘리고 죽고 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이걸 생생하게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회개하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7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피를 받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양을 죽일 때 양의 목을 따면 양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안 죽어요. 소리도 거의 안 지르고 하고 가버려요. 이 양이 얼마나 착하고 순한 양인지 몰라요. 다 목을 따면 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에게 피를 받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피를 쫙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걸 재단에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속죄서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확 쏟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그 창으로 옆구리 찌르니 그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창으로 피와 물이 흘러내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피가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그들이 구원 얻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아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가 속죄함을 받게 되고 예수의 피가 새 생명을 주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피를 어디에다가 발라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문지방에 탁 발라야 됩니까? 여러분 아파트 입구에다 발라야 됩니까? 여기에 발라야 됩니다. 여기 입술. 예수의 피, 요 죄 많은 요 입술을 여기 발라야 돼요. 쓸데없는 거 듣지 말아야 되는 거, 요 듣는 요 귀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거, 이 보고 있는 내 눈에 발라야 되고, 이 못된 생각하는 이 머리에 발라야 되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내 마음에 발라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은혜를 입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번째, 유월절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보십시오. 그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비금과 쓴 나물로 아울러 먹을 때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노? 바쁜데. 그래. 아이고, 근데 주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양의 몸을 날것으로 먹지 말래요. 물에도 삶아 먹지 말래요. 아, 나는 불에 구워 먹으면은 그 태운 거 그거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삶아 먹으면은 건강식에 네 생각이지. 성경은 그래야죠. 불에 태워 구워 먹든 타든지 말든지 구워 먹으라는 거. 구워 먹으면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양의 머리나 점강이 내장까지도 몽땅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내장.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남아서 몽땅 불태워버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다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닭을 먹어서 알지만 양이 많으면 남겨놓기도 하고 뼈는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양의 뼈까지 다 씹어 먹으라 하네요. 다 먹으려고 하면 위생상에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먹기 어렵잖아요. 삶아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먹지 말아라. 그 삶는 가운데 고기가 흐물흐물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급하게 출급해야 하는데 바쁜데 언제 삶아서 먹겠습니까? 빨리 불에 구워 먹어야 되겠죠. 그것도 있지만 불에 태워서 구워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된다는 걸 상징해요. 완전히 죄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죄의 흔적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아있으면 고기 맛있겠다고 그거 먹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9번째, 급하게 먹으라 하십니다. 급하게. 그 보세요. 11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아멘. 어떤 음식인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체하지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기름기 많은 양고기는 더할 것입니다. 급하게 먹으라 하면 지금 우리 허건사님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하나도 못 먹습니다. 천천히 먹는 저 성격에 출입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먹고 갈락하다가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급하게 먹으라, 급하게 먹으라니까 얹히든지 말든지 급하게 먹으라는 거야. 뭐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뭐 편안한 자세에서 노래 부르면서 즐기면서 먹을 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봅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서가 지금 구워가 막 버떡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당장 떠나야 할 사람처럼 채비를 하고 급하게 먹어요. 체하면 어떻게 하려나? 하나님 참 우리 사람 형편도 생각 안 하시고 왜 저렇게 하나 싶으지요. 급하게 그 밤에 애굽을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긴급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약에서 빨리 떠나라. 제약된 도성, 제약의 자리에서 시급하게 떠나고 도망가라니까. 구원의 은혜를 빨리 받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않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장망성을 떠나야 천국의 도성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월절 양은 절대로 먹을 때에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혹 보면 소갈비나 돼지갈비 먹을 때 뼈속에 있는 그 인대나 그 속에 있는 물렁뼈가 맛있다고 그 오돌오돌한 게 맛있거든요. 그거 막 씹어 먹는 재미로 먹습니다. 닭뼈도 막 씹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소뼈를 여러분 가져가 푹 구우면은요 그 뼈 속에 있는 영양분이 누런 국물이 올라나가 얼마나 소곰탕이 썰렁탕이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양 잡아가지고 뼈 부러뜨려가지고 그거 뭐 진국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별일이다 싶죠.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이런 간섭까지도 다 하시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를 부러뜨리면요 뼈 속에 그런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흔히 연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정. 그 양고기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채로 그냥 뜯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계시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결코 다리의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 거. 여러분 대개 고대로부터 가장 잔인하고 고통을 주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형입니다. 피를 말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손발을 묶어 놓고 그리고 이 못을 이
여기 발목이나 이 팔목에다 박아요. 그러면 피가 팍 쏟아져 안 나옵니다.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그 팔레스타인 뜨거운 태양볕 속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면서 사람이 말라 죽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빨리 죽어보면 고통이 덜할 건데 그렇게 해서 죽는데 사흘 혹은 일주일씩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니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겠습니까?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중에 피가 쏟아지면은 심장이 터져서 죽는데요. 근데 군인들이 사흘, 낮, 일주일 그거 지켜 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다리, 무릎, 뼈를 확 꺾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다리로 버티고 있으니까. 꺾어버리면 이 팔이 쭉 처지니까 피가 막 쏟아지면서 그렇게 죽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있는 두 강도들은 다리뼈를 꺾었는데 이제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 하니까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네? 예수님 빨리 돌아가셨는 거야. 왜 그랬을까? 밤새 채찍질 당하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하니까 약해지신 그 몸으로 9시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착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셨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란 거예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참 놀라운 사실. 다윗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채 그렇게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십니다. 그 흘리신 피와 물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으심을 위해서 부정함이 없는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정결하고 흠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느 신학자는 뼈를 꺾는 것을 굴복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뼈를 꺾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사단 앞에서, 그 누구 앞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흠없는 자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약해서 굴복하기 쉬워도 주님께서는 결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사단과 세상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리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이유라면 얼마든지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평화주의자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의지할 종교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산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보혈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하고 사단 마귀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입니다. 이 영광된 유월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그 피를 통해서 구속함과 자유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린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내 삶의 무거운 짐도 형편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게.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내리시고 주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가 아닙니다. 내가 흠이 없었으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롭다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도와여 주십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